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억압된 곳에서 자유를 원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어느 나라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필요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의 과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증오하려고 하는 세상의 생리도 이 땅에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데에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 기대만큼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쁜 감정도 점점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 아무런 기대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은 국가 예산을 제외한 모든 구제 사업, 그 구제 사업의 96%를 기독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교회가 거의 7, 80%를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하면서도 대부분이 기독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세상이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로 태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거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인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군가에는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성전 미문 앞에까지도 사람들이 메고 와서 내려놓아 주어야만 남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 거예요. 걷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삶에 이미 포기한 지가 오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세상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허무, 삶의 절망,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이미 이 사회가 다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그들에게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 사람 안진뱅이 믿음이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성전 입구에서 성전에 대해서는 별 흥미도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저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소망이니 믿음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들을 떠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굶주리는 내게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배가, 믿음이, 사랑이 내가 우선 굶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생존을 위한 것, 오직 하루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빵 한 조각 아니면은 동전 한 입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대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생존의 고민을 크게 느끼지 않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식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은요 구제 사업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다투기까지 합니다. 왜? 열심히 구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누구에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의견 다툼이 일어나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에 힘썼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어떤 여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비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수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극한 이웃사랑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우리도 이런 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혹은 이웃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물질뿐이겠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빵을 나누어 주는 것, 동전 한 입 주는 것이었겠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모른다고 하면은, 성도들이 모른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것을 각성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막중한 책임이고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누구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나는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빵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전도, 구제,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나눌 만한 시간이 없어요. 요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저는 봉사할 재주와 재능도 없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만일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두가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마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주의 복음이 어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좋은 머리가 없으면은 우둔한 지능을 가지고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없으면은 있는 내가 가진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몸을 들여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내가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베드로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배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은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재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식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 우리에게 소중해요. 물론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은 자식의 의미는 더욱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고독한 죽음의 다리를 건너갈 적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신앙 고백을, 아주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게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오늘 3장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안진뱅이를 치료한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3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의 주, 그분만이 구원의 주, 그분만이 영원한 축복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건강보다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보다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보다, 자식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오직 돈이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해요? 그것도 아멘도 안 해. 그럼 뭐가 소중해? 예?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합니까? 예. 여기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나 걷게 된 것, 그에 있어서는 생애 최대의 경험이고 축복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 그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은 단순한 구제품 몇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행위,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자들의 행적이요, 제자들의 행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 누구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동창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은 뭐가 됐어요? 고기 잡는 어부 동창생에서 성전으로 뭐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러 들어가요. 이제는 기도 동지가 되었어요. 고기 잡는 동창생에서 기도 동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 조기 축구, 또 개모임, 낚시 동호회 다 좋아요. 그런 건 뭐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동호회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 동지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동호회가 여러분 돼야 돼요. 전도 동호회. 전도와 기도의 동역자로 변신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세요. 과거에는 고기 잡던 그들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으로 그의 삶이 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산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든 것 다, 나의 재능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헌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어서 이웃을 보게 되고 이웃을 어루만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몸을 드렸다고, 산 제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왜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선교의 추진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로부터, 이것이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조금 봉사하다가 멈칫멈칫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계속하지 못할 때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은 성가대 하다가 성가대장이 한마디 또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다 어떻게 해요? 삐지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왜 욕을 먹어가며 이 일을 해야 돼?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불평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다가도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호련히 일어나게 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성가대에 가서 앉아야지. 성가대만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다시 내가 가서 성가대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감격적인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호련히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힘입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활이 바빠도 기도와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기도해서 뭐해? 아무개 집사 보니까 맨날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꼬라지가 별게 아니야? 맨 그런 것만 봐요. 사람이 보면은 좀 좋은 걸 보세요. 꼭 한두 사람,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옳은 길, 좋은 신앙,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가, 그 결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상대가 내게 아무리 엄청난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전뱅이가 일어선 기적의 현장은 어디였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요,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문이냐?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새로운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문의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라, 미문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저 문은 어떤 문이 되어야 돼요?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 이 문은 무슨 문이 돼요? 위선자의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의 큰 과제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락날락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문은 위선자의 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교만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위대한 전도자들이, 위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내가 알고 그 체험한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널리 널리 증거하고 전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